이 시간 저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도 있고요. 또 많이 묵상하는 그리고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세워짐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잘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뜻을 삶 가운데 순종으로 그렇게 화답하는 삶은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대로 이 시간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있는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왔을 때에 어떻게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 또 행복한 삶일까에 대한 그런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로 주 안에서 정해진 그런 아름다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또 많은 이론과 또 많은 그런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서점가에 가서 보면 자기 개발서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또 많은 사상가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또 책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또 실제 삶 가운데 그걸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모두가 다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될 때에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배 되시고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보배가 되시고 보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진 자가 바로 존귀한 자가 되고 그분을 없는 자, 떠나는 자는 한낱 질그릇에 불과하는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남으로써 진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또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다만 밖에 버리워 말라서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삶이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을 하나하나 묵상하게 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17장 3절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13절부터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간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그럴 만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그곳에 나오고 있죠. 크게 6가지가 있다라고 언젠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아버지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코이노니아 하나의 그런 관계 속에 하나 되는 그런 교제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이 평안을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십시오. 저들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으로 저들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이미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기쁨을 가지고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14장 27절에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 무서워서 움츠리고 문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장막을 치십시오.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둘러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저들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보내주셔서 저들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요청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 진리의 영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광 주님의 이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저들이 동참하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됩니다. 그의 고난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상속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에게도 주십시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특히 38절 3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하고 그것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에 견눈질하지 말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짓된 모조품 행복을 위하여 뒤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 끝날 때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주 안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세 가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있는 삶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교제의 삶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이러한 교제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는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 사귐,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교제의 삶,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아름다운 삶, 이 교제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 우리에게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이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해서 알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알고라는 단어는 인정해줘라, 알아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리스펙입니다.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 그들을 서로 존중하며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존귀하며 귀히 여기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삶이 예수 안에서의 교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떠나가실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내 제자임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그게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요셉, 야고보, 시몬 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동생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동생 어머니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나 이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들을 보라.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 주 안에서 그래서 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교제할 것을 말합니다.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화목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게 교제의 삶입니다. 교제는 그냥 같이 식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것을, 그들의 내적인 것까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은 낙오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대열에서 흩어진 떨어진 자들을 말할 때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타크투스라는 헬라어, 아타크투스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길을 가요, 행진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보조에 맞춰서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떨어져요. 대열에서 낙오된 자를, 물론 자기들이 어떤 게으름 때문에 다른 곁눈질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반열 가운데서 이탈되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권계할 것을 말합니다. 권면해서 그들에게 권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추겨서 함께 대열에 갈 것을 요청합니다. 왜요? 함께 교제하는 삶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여린 그들을, 그래서 속사람이 약한 그들을 격려하며 힘을 내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말합니다. 이때 힘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연약해서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붙들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를 향해서 외면하고 그를 향해서 판단하고 하지 말고 붙들어 주며 함께 걸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제의 삶이다라고 말하죠. 견뎌줘라라는 겁니다. 기다려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일어나서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하며 돌봐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교제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요청하는 아름다운 삶, 교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5절에 보면은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힘든 것을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말씀처럼 선으로 행할 것을, 항상 선으로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특히 제가 자주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24절이죠. 24절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나서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할 때 그분이 또한 미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심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얘기하죠. 이것은 아버지와 또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와 사귄다 해서 형제들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입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그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요한 사도는요,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요한1서, 요한 3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각 곳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주 앞에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은 바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며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경건한 삶이 됩니다. 경건의 삶입니다. 이 여러분, 경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에 힘주고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자나 살아있으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면서 당신의 그런 기쁨을 또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것은요, 예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은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경건의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강이 흐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이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따르는 삶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모습임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가지고 살듯이 이 땅에서 있는 가장 나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힘든 고아와 가부를 돌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그런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경건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와서 왠지 기뻐하는 그런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을 사는 자, 주 안에 있는 자의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서로 그 교통을 얘기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마치 친구처럼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과 친구 되는, 참 친구 되신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터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쉼 없는 기도의 모습, 교통하는 친밀한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바로 주님과 이러한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있는,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 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죠.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보지 말고 좋은 것을 인도하실, 좋은 것으로 채우실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경건의 삶을 사는 이들은 그것 때문에 감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자의 몫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것은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이것이라는 것은 단수를 써서 나타냅니다. 위에서 말한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떠난 경건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고요. 예수를 떠난 경건은 거짓 경건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고,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삶은 예수 안에서만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가 됐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요, 구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뭘로 구별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뭐가 구별이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고 성령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은혜죠. 주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 바로 성령을 쫓는 삶임을 우리가 알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보면은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 저들을, 우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21가지로 쭉 나열하면서 나타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의가 가득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무정한 자, 그렇게 무자비한 자, 이렇게까지 쭉 나오면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쫓는 자의 삶과 그리고 육체를 쫓는 자의 삶에 대해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을 쫓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러면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변하지 말며, 일단 소멸하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불을 끈다라는 뜻입니다. NIV에서도 이 put out을 써서 나타냅니다. Don't put out 이렇게 말하죠. Don't put out. The Spirit fire.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사고 속에 삶 가운데 성령의 간섭과 통치, 이것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20절에서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때 애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약속된 말씀을 말합니다. 멸시하다라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즉 알레테이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게끔 우리를 이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애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듯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면서 저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행했듯이 나타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말씀을 택하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임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는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이 주는 것인지 내 자아가 만들어낸 것인지 하나님의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악은 버리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따라 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를 구분해서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세워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악한 영을 받지 말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 사고, 혼, 이 소울, 이곳에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게 될 것을 요청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 사람이 변화가 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죠. 우리의 몸,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도 거룩할 것을 흠없는 자로 허물없는 자로 그렇게 살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삶입니다. 절대로 허망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이것은 허망한 삶으로 끝난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영원한 삶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끝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많은 철학과 많은 문명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 현실은 다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곁눈질하지 말고 그들이 부러워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편리 대신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며 세워갈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삶을 묵상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하는 삶, 그리고 경건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잘 마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